다 우리 심사하게 고해 청해 고준비.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할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할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할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갈수록 더 잘 될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세상은 늘 말씀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늘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경은 열려집니다. 아멘. 선반대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잘 됩니다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요 이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올해 2021년 한 해 가운데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후손들을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을 표본 모델을 삼았는데, 한 사람은 프린턴 대학의 설립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였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해서 큰 거부가 된 바로 술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커스 술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을 후손을 5대 1로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통계 자료를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고 가정은 바로 최고의 학교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고, 이 술주라는 무신론자는 가정은 의식주 기능만 가능한 거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기에 가정은요 최고의 학교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학교가 가정이에요. 가정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아멘.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녀를 학교에 맡기지 마십시오. 자녀를 여러분 교회에 물론 맡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최고의 교육은 뭐라고요? 부모가 가정에서 시키는 최상의 교육이 바로 가정교육이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모든 교육을 아버지가 직접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전혀 들리잖아요. 한 사람은 가정교육이 최고의 정말 장점이 있고 최고 좋은 것이다. 한 사람은 가정교육은 의미가 없다, 그냥 의식주의 해결을 위한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5대를 조사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5대에 걸쳐 후손들이 896명인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판사, 법조계가 130명이고 공무원이 80명 나오고, 그리고 뭐 믿음의 사람들이 286명 다 나오고, 부통령 1명, 상하원 의원 4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술취의 가정, 무리손자 봤더니요 106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로 알코올 중독자로 앓고 있는 사람이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면이 286명,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 그래서 이들 때문에 국고에서 무려 1억 5천만 달러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지원해 주려고. 너무 가난하니까 막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돈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결론이 뭐냐,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차이가 있을까? 첫째 원인은 뭘 꼽느냐, 술 취의 가문은 무신론자였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집안 차원이 너무 틀리더라. 두 번째 원인은요, 술 취의 가문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녀 교육에 엄청난 투자했다는, 그 가정은 다 자녀 교육 투자한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더라. 한 집안은 다 믿음의 집안, 다 공무원이고 다 고위 관리직인데, 한 집안은 다 술, 창녀 다 그런 쪽으로 나오더라는 거.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술 취의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싸웠다는 거. 그러나 에드워즈 부부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가장 좋은 자녀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 그럼 어떻게 돼요? 제 아무리 학원 비교해도 애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교육이 뭐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이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뭔가 달라, 뭔가 새롭다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서로 마주 앉아 예배 드리며 자라난 자녀와 아침마다 부부싸움하면서 술 먹으면서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자녀의 최고의 교육은 부부의 서로 사랑인데 좋은 학원보다, 미국 유학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뭐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정말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학원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이 정말 올바르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에 어린아이가 우리 곁에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갓난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갓난아이들 우는 거 들어봤어요?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언제 들어봤는지. 갓난아이가 너무 귀한 시대가 됐어요. 아이를 그만큼 안 낳는다는 것. 몇 년 전만 해도요, 가끔씩 들렸어요, 갓난아이들 울음소리가. 그러나 이젠 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일개면에, 여러분 일개면이면 아마 수만 가구가 살겠죠? 1년에 아이가 한 명도 안 나는 면이 한국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닐까요? 단곡초등학교도 제가 20년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8년 전, 15년, 그때는요 3월달 초등학교 3월 5일 한번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막 학부모 아이들 문정성시를 이러고 막 이까지 몇 터집니다. 요즘은 입학을 했는데 앞에 가면 조문에 조금 서 있고 없어요. 애들도 애들이 없으니 학부모도 없겠지요. 썰렁하게. 야, 이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좋아할 게 전혀 없어. 한국의 미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 하이에나 알지요? 하이에나는 참 보면은 못생기고 또 그런데 이빨이 강해서 뭐 사자도 싸우고 그러는데 하이에나는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보호하냐. 왜? 자기 공동체가 새끼에 달려있거든. 자기 미래가, 그러니까 새끼를 너무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보호하냐, 목의 중심인데 쏜놈은 서열에서 목의 안놈이 1등, 두 번째 서열이 새끼, 세 번째 서열이 쏜놈. 뭘 잡아왔다 그러면 쏜놈은 가만히 서 있어. 새끼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은 거야 쏜놈. 서열을 그렇게 많이, 왜? 철저하게. 안 그러면 자기 공동체 미래가 없으니까. 새끼가 여러분 쏜놈 깨물어도 쏜놈은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서열이 밀려. 안 그러면 쫓겨나 쏜놈은 그 공동체에서. 그럼 쫓겨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자 하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새끼를 정말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 자기 공동체 미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는 참 앞으로 미래가 참으로 불확실하고 너무 안타깝지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가봤더니 세상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부 다처제 능력만 되면 10명의 부인도 데리고 살 수 있는데, 제가 한 지역 가봤더니 3층 집인데 1층은 큰 부인, 2층은 두 번째 부인, 3층은 셋째 부인이 있어. 근데 애들이 나오는데 한 집에다 보통 5, 6명 다 나와. 애들만 20명이 넘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따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애를 잘 안 낳아요. 애를. 저는 창세기 여러분 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슬람 사람은 그 말씀을 믿어서 막 열심히 애를 낳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잘 안 믿어. 생육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애 새끼들이 많으면 고생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육이 복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은 생육이 엄청나게 복이다, 막 그냥 나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지역으로는요 새 집만 전도하면 100명이요 성도가.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어때요? 참 너무너무 애를 안 해. 참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영국은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런던 시장이 누군지 알아요? 런던 시장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이미 다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다 이 사람이 점령하고 있어요. 왜?
영국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 잘 한두 명밖에 안 낳아. 이슬람 사람들은 이들이 다 왔잖아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10명씩 20명이 나버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인구가 이제는 영국 시장까지 다, 영국의 런던 시장이 다 이제는 이슬람화 돼가는. 여러분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은 삼성이 있어야 된다. 삼성이 있어야 된다. 삼성이 뭐냐? 그냥 삼성 기업이 아니고 세 번째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 첫째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두 번째는 다듬이 소리. 막 다듬이잖아요. 그 어머님이 그래야지 그거면 옷도 잘 가니까. 세 번째는 글 읽는 소리, 글 읽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 울음소리는 어린아이, 다듬이는 어머니, 세 번째 글소리는 배움. 이 세 가지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정 이런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찌 아멘이 적어요? 애 안 낳을 거예요? 애 낳을 수 없나요? 낳을 수 없어도 하여튼 정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28절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라 그래요?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셔서? 생육의 복을 주셨어요. 많은 자녀 나라. 근데 어디 됐어요? 아담이 결국 타락해서 결국 어디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8가족으로 다시 인류가 다시 재창조되면서 어디 다시 인류가 빠져나가잖아요.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똑같이 얘기합니다. 생육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많이 생육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독교 있는 가정들은요 보통 낳다 하면 5명, 좀 많다 하면 8명씩 막 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만 성교사 파송합시다. 애가 있어야 파송을 하지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파송을 합니까? 자녀가 많이 나야 10만 성교사 파송이 되고 기독교 인구가 그래야 성장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명을 하는데 우리 10명 나버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20년만 지나잖아요. 이 땅은 완전히 기독교 돼버립니다. 기독교 돼버려. 이슬람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슬람에 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건 기독교인들이 생육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웬만하면 애를 안 낳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0년 출산율을 봤더니 0.84. 세계 최저가 0.84 한국입니다. 애를 안 낳아요. 이 말은 뭐냐면 10명의 10쌍이 결혼해서 그러면 애를 10쌍 중에 안타까운 사실은 2쌍은 애를 안 낳아. 아예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살자. 8쌍만 한 명씩 낳아. 2명이 결혼했는데 애가 1명이야. 반이 줄어. 인구가 반이 줄어. 그런데 문제는 또 2쌍 그러면 애조차 안 낳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미래가 있겠어 없겠어요? 전혀 소망. 2쌍이 적어도 둘이잖아요. 그러면 2명은 나야 번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작년에 출생률이 27만 2,400명이 태어났고 죽은 사람이 30만 5,100명. 죽은 사람이 더 많아. 태어난 사람보다 3만 2천 명이 더 많아. 인구 역전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태어난 사람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얼마 안 가서 인구 거의 5천만이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4천만이 되고 막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제 30만 명이 태어났다. 그 아이들이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 없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 이런 우리나라 경제도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걸 알고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기독교인이라도. 할렐루야.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최선의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끝까지 애 안 낳을 생각인가 봐. 여러분 제가요 김철정 목사와 결혼했는데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것은 세 번째 애 낳았다는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요 셋째 예안가 뭐 난날 때 야! 절대 낳지 마라. 그 애 낳으면 너 출고생한다. 너 걔가 초등학교에 가면 넌 한갑이 한갑. 한갑 때 그 학부모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애 낳지 마. 결국 나버렸어요. 제가 말렸거든요. 애 낳지 말라고. 아 내가 큰 실수할 뻔했어. 지금은요 얘야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뭐 두 부부가 싸우다가도 애만 보면 할렐루야 바뀌어져 애들이. 그 애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능력만 되면 많이 나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게 아까 얘기한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알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능력이 안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건면하세요. 무조건 5명이다. 무조건 10명은 나야 된다. 그러게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한국 교회가 어디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육이 뭐냐? 가르칠 교자에 길을 유자. 교육이 뭐냐?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다. 교육은요, 교육과 지식을 가르치면서 인격을 길러주는 게 교육입니다. 근데 한국 교육은 어때요? 지식만 가르치지 인격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 잘하면 다 뭐예요? 공부만 잘하면 모범생이야. 인격이 더러워도. 공부 못하면 인격이 참 좋아도 무량불량 학생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인격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뭐냐? 선량한 사람 만드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선량한 사람이 뭐예요? 질서를 지킬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상식을 갖춘 사람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적 위주, 좋은 성적을 통해 좋은 대학 가는 게 교육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인격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안타깝죠. 우리 자녀들이 갈수록 인격이 싸나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들 관계가 다 깨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6절 말씀하더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잘할 수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이 히브리어 원어 피 따르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의로운 삶, 태도, 방식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은 숭배해서는 안 돼.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것은 안 돼. 안식일이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 마땅히 행할 길이죠. 너는 어떤 일에서 살인해서는 안 돼. 간음해서는 안 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이웃집에다 거짓 친구해서는 안 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철저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형제끼리 우애해야 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솔선수범해야 돼.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없어. 그러므로 공동체가 원하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가르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더니 18세 이상이 막 총 들고 막 싸우고 나가잖아요. 그 양이 아니야. 가르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랬더니 늙어도 떠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스사야 버릇이 여동간다고 이것이 습관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 똑같이 변함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크게 4가지 모습을 알아볼 겁니다. 정말 이 4가지 모습만 여러분 제대로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유대인들의 자녀들처럼 정말 훌륭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첫째 비결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정교육은 최고의 교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정말 유대인 못지않게 자녀 교육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잖아요.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1948년 5월 14일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1900년 정도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이 나라에 좀 살다 보면
돈만 막 벌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승리라가 막 두드려 패가지고 돈 다 뺏어버려. 깨달은 게 금은 보화가 좋은 게 아니구나.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게 뭐냐? 지식과 지혜다. 그걸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들은 금은 보화 몰 생각이 없어요. 늘 자녀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과 지혜만 있으면 다 뺏겨도 어떻게 돼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또 금방 부자가 돼. 왜? 지식이 지혜가 있으니까 또 금방 돈을 모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뭘 가르쳤다고요? 돈이나 황금 그리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늘 지식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차지할 정도로 최고의 지혜들 아닙니까? 그러나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김정은하고 한번 만났다고. 김정일하고 만났다고 받은 거잖아.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들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과 한국 사람들의 교육의 차이점이 뭘까요? 딱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유대인은 모든 교육의 핵심은 신앙 교육이 우선입니다. 언제나 신앙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 성년은 13살인가 되면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라 그래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 암송해버리는 거, 신명기까지. 거의 다 외운다는 거. 그렇게 철저히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한국은 교육이 뭐냐? 지식교육, 재능교육이 늘 치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차이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 교육 중심으로 신앙교육의 헌장입니다. 국민교육 헌장처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대로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은 다 너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산다면 다 이 교육 헌장한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교육하냐?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교나 혹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디 그런데 맡기지 않아요. 부모가 직접 교육을 하는데, 첫째 교육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명기 6장 나오죠. 하나님 누구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들아, 하나님 누군지 아니? 몰라 아빠.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야. 그분밖에 신이 없어. 다른 건 신이 아니, 다 가짜야.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가르친다라는 철저하게 계속 반복 교육. 수백 번 수천 번 드리게 합니다. 두 번째 묻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들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너는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니? 그럼 뭐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가르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르쳐야 돼. 섬기는 게 뭐냐? 마음과 다 사랑하는 거. 그게 섬기는 거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없다.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한 일이, 엄마 오늘 너무 급해서 우리 예배 못 드려. 아니야. 가장 급한 것은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이들이 길을 갈 때든지 걸어갈 때, 잠을 잘 때든지 늘 가르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문에 새기고 천장에 새겨놓고 손등에까지 다 글씨 써놔.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써놓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걷는 건 또 어느 순간에 바깥에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다 인식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이들이 야훼 하나님을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느냐? 그분의 피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게 왜 주셨느냐?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 봐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선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번 길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믿는 것밖에 없다.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가르쳐야 자녀들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허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허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가르쳐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것만 가르쳐도 우리는 신앙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걸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이상한 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돼?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고 절 석가를 그다음에 이슬람 교도가 되고. 그게 왜 그래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유대인을 가르치니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야 되냐? 예수님이 왜 구원자냐? 묻자. 아빠, 그러면 왜 석가는, 왜 마호메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왜 이만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얘야, 구원자의 조건을 알아야 된다. 구원자의 조건이 뭐라고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 구원자의 조건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넘어지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 성경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죄 색깔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디 다 죄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 4가지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알지요? 아담의 경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부어서 산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만들었어요. 여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남자 여자가 통해서 난 경우입니다. 그건 인류 전체랍니다. 네 번째 경우는 유일하게 한 분이 계셔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경우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잉태돼서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뭐라 합니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범죄해서 그들이 타락해서 그지요, 창피하고 수치가 드러나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무화과 가지고 치마를 착 입었는데 좀 해가 나면 또로록 말리니까 어떻게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가지고 오서 입히니까 더 이상 수치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양,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보혈을 피를 흘려야 죄상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다. 석가도 죄인이고 마호메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할렐루야.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는 두 가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성,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완전하고 사람 편에 완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때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아멘.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주무시고 자고 먹고 똑같은 인간, 100% 인간입니다. 그러나 100% 신이에요. 무리를 걸으셔 죽은 자를 살리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100% 신이셨습니다.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 인간 중간에 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네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리라. 피 흘려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야 어디 돼요? 피 흘려야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대신 건세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이사 3장 5절 나오죠.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찾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예수님이 탁월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이게 모르니까 어때? 신천지에 왜 넘어갑니까? 제가 신천지하고 요 말씀만 하니까 더 이상 신천지들이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 왜? 여기다 답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또 가르쳐야 돼? 예수의 부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어떻게 해야 증거할 수 있느냐? 부활이야, 부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 사망 권세 무너뜨리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너는 죄를 뭐라 생각하니? 죄요. 싸우는 거요. 미워하는 거요. 간음하는 거요. 맞아, 죄야. 그러나 진짜 중요한 죄가 있어. 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해 해결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죄 문제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멘. 불신이 얼마나 큰 죄임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불신하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영접할 수 있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2절에 뭐라 그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준다 말씀했으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돼. 영접이 뭐냐? 엘라본.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냐? 로마서 10장 1절에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입으로 신할 때 주님이 엘라본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신앙을 온전히 살 수.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적어도 5가지 축복이 주어진다. 첫째 뭐라고요? 죄사함 받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이죠. 죄사함 받게 축복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요한복음 2장 12절에, 또한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요한에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 권세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씀 읽지 않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말씀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읽으면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아멘.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온전히 세워지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 아무리 타락한 시대, 여러분 말세 지말에는요 엄청난 박해가 있고 비박이 있고 어마한 탈선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르치면 우리 자녀는 신앙 안에 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가르치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르치기 뭘까요? 두 번째가 우리 가르치게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일 성수를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냐? 주일은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 주일임을 여러분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복 주신다고요? 평일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왜? 그날 복 받는 날이니까. 근데 복 받는 날인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럴 수 없죠. 왜? 너무너무 귀한 날이. 그게 어떻게 돼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 안 드리겠지만 그걸 아는 자녀는 복 받으러 가야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기 있어요. 야,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주일을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이게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 없으니까 신앙 다 무너지는 거, 예배가 무너지고 다 기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힘을 받으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을 호령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마귀원수에 무너뜨리는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일은 예배하는 날임을 여러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은 주일은 친구 만나는 날, 주일은 놀러 가는 날, 주일은 돈 버는 날. 여러분 결국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모범으로 여러분 그를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뭐라래? 하나님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게 되면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높은 데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현장과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어차피 죽이지 않아도 그 집은 망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결국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주일을 안식일 너무 반드시 지켜요. 그게 너무 겨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복 주신다 말씀. 안식일을 더럽힌다. 안식일이니까 더럽히는 겁니다. 지켜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얘야, 주일은 생명을 걸어야 돼. 주일은 생명을 걸어야 돼. 그날 복 받는 날이니까. 그날 내가 회복되는 날이니까. 그날 내가 치유하는 날이니까. 그날 마귀가 떠나가는 날이니까. 그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켜야 돼.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녀들 정말 예수 안에 정말 높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르치기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7장 6절 이하이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꾼 걸 자랑합니다. 형,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자랑하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형들은 그걸 보고 이 새끼야 막 승질나고 막 화가 나서 내가 너에게 절할 것 같아. 여러분 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상상도 못하는 형이 동생에게 절할 가능성은 제로.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인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 봤더니 그것을 마음에 두니라. 형들은 열받아 막 승리를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것은 예사 꿈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쓰려는 꿈이다. 그리고는요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이 아들은 대단한 아이야. 채색 옷을 껴. 채색 옷이 뭐냐? 제가 원어 봤더니 바로 리더자의 옷, 관리자의 옷. 너는 앞으로 큰 관리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사또 오잖아. 사또 보면 어때요? 옷이 알록달록 하잖아요. 뭐 사또 옷 맞습니다. 똑같이 그리 관리자 옷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옷을 입힌 거예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큰 꿈을 준 거 보니까 너는 큰 관리자가 될 거야. 요셉에게 하나님 비전을 심어준 겁니다. 꿈으로 끝나지 말아라. 반드시 너는 이런 사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관리자가 될 것이다. 야곱은 그 아들에게 꿈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얼마 안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민족 70명을 구원하고 그
유대 근동, 팔레스타인 근동에 있는 모든 그 7년 숙련 때 다 구원하잖아요.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꿈을 꾸라. 꿈을 심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에게 꿈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기도한 대로 자녀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자녀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뭡니까? 부모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무슨 꿈이 생겨요? 희망이 아무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런 큰 기업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하나님 군 장성되게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면 어때요? 그 아들이 누군가가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기도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점점점 그런 사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목사님 우리 애들 보니까 지금 망나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거스틴 알잖아요. 어거스틴도 18살에 사생아가 날 정도로 정말 망나니였지만 모니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15년 만에 그가 돌아와. 15년 만에. 그리고 어디 됐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교복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다 기도하는 부모가 결국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심어줄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봉사하는 모습, 가정 예배드리는 모습,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들이나 구제하는 모습들,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걸 우연히 지나가면 보지만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동 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왜? 자녀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서 거기서 뭘 찾아요? 꿈과 비전을 찾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알고 여러분 이거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돼. 만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더니요 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쫙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쫙만 임하면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쫙만 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전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한정을 열어줘야 됩니다. 집회 무조건 참석시켜야 돼요. 수련회 간다. 수련회 무조건 참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만나지 않겠어요? 교회가 붕해야 한다. 무조건 참석시켜야 됩니다.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성령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 예수 안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또한 자녀에게 비전을 실험해 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너는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것이다. 입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헛소리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봤더니 믿음이 신실한데, 경건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우리 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그래 나는 희망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쓸 거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축복하는 가운데 희망과 비전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죽이는보다 욕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아멘.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하나님 많이 세워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해야 할 거 있어요. 자녀들에게 세 가지만 여러분 가르친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은 본을 보이십시오. 본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뭐라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뭐라래요? 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정말 사랑,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그다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래요? 내가 나를 본받는 건 곧 예수를 본받는 거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다. 예수님처럼 살았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 따라옵니다. 자녀 교육은 본이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교육하다 보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본을 보일 때 자녀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두연 작가라고
이남 이녀를 둔 평범한 아버지인데 이분이 자식을 부모의 펜으로 만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자녀 교육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식 교육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무관심해서 제때 가르치지 못하면 어느덧 자녀들은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와서 자녀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 그게 뭐냐, 바로 가장 좋은 부모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라. 자녀가 마치 여러분 연예인들 알잖아요. 스포츠 스타 막 그처럼 손흥민이랑 와 가잖아. 그처럼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펜으로.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본을 보여라. 어떻게 본을 보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예를 들어 얘기를 해요. 가족 생일이면 아빠가 케이크를 사오고 꽃다발을 함께 사와서 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고 결혼 기념일 때는 선물과 카드까지 써서 잘 하라는 거. 그리고 자녀가 돼야 할 때는 세대 차이가 나도 그냥 그걸 극복하고 다 들어줘라. 막 하면 시끄라 이거야 저거 하지 말고 다 들어줘라.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는 괜찮은 아빠야. 친구 아빠 들어보니까 매 승기만 나고 싸움만 한다 그때 때리기만 그런다는데 우리 아빠는 다 들어줘. 애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우리 아빠가 어디 팬이 돼버리는 거야. 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이 정말 가장 존경한 사람 누가 하면 그래요? 가장 존경한 사람 하면 손흥민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을 보이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 윗대, 우리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박사학위를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교육을 너무 잘했어요. 왜? 본으로 교육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기도에 본이 보이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밤새도록 울면서 이불 뒤집어서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이 화장실 가다가 울음소리 때문에 싹 아빠 방에 가보면 아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아빠 엄마가 이 밤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봤더니 TV를 본 적이 없대잖아요. 날마다 성경, 찬송, 가정예배 시간만 있으면 막 일하다가 그러면 잠깐 시키는 거. 그게 너무 본적인 거, 너무나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성세대는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는 잘 받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본을 못 보이니까 자녀들이 엉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장로, 목사, 권사님 자녀들 중에 안티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많냐? 이중인격 때문에. 이중인격. 입만 열면 뭐예요? 입만 열면은 여러분 만약에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녀들과 부부싸움 막 부부싸움 막 욕하다가 누군가가 전화가 뜨르릉 오면 만약에 권사님이 저도 막 둘이 싸우다 시끄러 하다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래요. 애들이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욕을 하다가 막 인상 쓰더니 갑자기 권사님 안녕하세요. 애들이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다 뒤집어지는 거였어요. 차라리 그러면 지금 싸움 중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전화 차라리 솔직하게 훨씬 나아요. 애들 교육에서는 싸우다가 괜히 전화 받으면 싸움 안 하는 척하고 안녕하세요 막 그래 하지 마시고 그게 훨씬 낫다라는. 애들은 그거 보는 순간에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 거의 99.9%는 문제가 왜 그래요? 부모 탓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집에서 입만 열면 목회자 욕하고 욕하는 거 늘 들으면 목회자 욕하는데 여러분 목회자 권위에 쓰겠어요? 그 사람 말 듣는데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누구 집사님 비난하고 장로님 비난하고 막 해보세요. 그건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라. 그래도 부모들이 그래도 감싸 안고 그래도 하면 이게 신앙이구나.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늘 반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면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정말 그죠?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아멘. 자녀가 보고 있다. 자녀가 보고 있다. 자녀가 보고 있다. 내 말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떠난다. 그 생각하면 우리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을 보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녀들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빨리 끝난다 했는데 끝나. 여러분 우리 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기독교는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져,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주의 성수를 가르치십시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나머지 10가지 율법을 세워졌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주의 성수를 가르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르치면 자녀들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예수 안에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새로운 비전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본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본 보였던 것처럼 바울이 보였던 우리 본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2021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모두가 본을 보이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 가운데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